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요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13대 왕으로 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맛 어귀는 다메섹 위쪽에 있고 아바다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영토와 비슷한 시기, 또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으로도 올라가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영토가 확장된 것입니다. 즉 번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동시에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큰 이라는 이 번영했다, 커졌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클수록 그 그림자 또한 크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도 번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윗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수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무역도 왕성했습니다.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림자 또한 컸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작은 근사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는 초라했습니다. 분열에 불씨만 놓았습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22살 된 아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Remember, greatest failure in life is succeeding without God. So live with God and His grace 라고 쓰었습니다. 기억해라 아들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삶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바란다. 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일까? 아버지 된 저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기 때문일까?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일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라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많은 성문 중에 바늘기라는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초라해서 사람들이 타고 있던 낙타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이 비유는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해 바늘기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너무나 많은 부유함으로 인해 무릎을 꿇을 수도 없다라는 비유입니다. 제게 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이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인가? 마음에 너무나 많은 부요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인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보다 더 끔찍한 인생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의로, 물질로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공허만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22살 아들의 생일에 하나님 없는 성공하며 살아가지 말기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기를 당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영의 그림자가 참 깊었습니다. 빈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부정과 부패도 난무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 왕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제외하고 10개 지파가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킨 왕 아닙니까? 세겜을 수도로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세겜으로 옮기려 했던 자였으며 율법을 왜곡하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며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도 사회 전반에 걸친 극심한 빈부 차이, 우상 숭배, 거짓된 평안에 대하여 진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은 받고 의인은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처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성전은 장터가 되어버리고 예배는 쇼가 되어버리는 그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어땠습니까?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할 것을 예언한 번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번영을 노래한 예언자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본문은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소개됩니다.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의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긍정적으로도 해석되고 부정적으로도 해석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두려움 많은 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마른 땅을 알고자 보냈던 동물이 비둘기이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리의 비둘기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겁먹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순결한 인간이라고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미떼의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요나, 번영을 노래했던 예언했던 그 요나, 진리의 비둘기란 이름을 갖고도 불순종의 삶을 산 그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익숙한 삶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의지하던 것들,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더 좋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으로 가라, 그 약속만 믿고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은 늘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옳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라고 여기는 삶으로부터 떠날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컴포트 존을 떠날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의 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도시이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도시였던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9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먼 길을 가라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악독이 가득했다 합니다. 가장 잔인했던 제국으로 알려진 아수르 때문이었는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표현된 것을 보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며 번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삶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큰 니느웨가 되기 위해 늘 큰 그림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곳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치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900km가 떨어져 있고 육지로 갈 수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배를 타고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했던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합니다.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요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 큰 유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탕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며 아버지가 초대한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큰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런 인생과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인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인생은 결코 저런 인생과 함께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용서는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용서는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자신은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탕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를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타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민족성을 보여준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 나라였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다시스에 배를 타고 가기 위해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1년이나 걸리고 3,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배를 타고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삭을 냈어야 했겠습니까? 그 먼 곳을 가고자 했던 들이 많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유대인 학자는 요나가 아마도 배 전체를 빌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요나입니까? 그렇게 도망간다 한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3,000km나 떨어져 있고 1년이 걸려서 가야 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더 멀리 더 깊이 데려가셨습니다. 더 낮게 더 끔찍하게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2장에서 보면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을 만나 배가 파산하자 재물처럼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곳을 수올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수올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수올에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고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어디서든지 다 들으시는,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시는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번영을 노래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편하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도 그의 인생에서 밀어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부요만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고, 그곳에서도 그 소홀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봉사 자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과 발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 주시고 요나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우실 것이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가나안 백성을 진멸했던 것처럼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주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부족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비슷한 환경, 생활 여건, 생활 수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살아가시는 이웃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이웃입니까? 모두 다 지나쳐가는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만 찾아가 자신의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웁니다. 아픈 곳은 싸매주고 다친 곳은 치료해주고 손잡아주고 자신의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웁니다. 여름이면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절입니다. 이 여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집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성공하고 출세한 분의 이름을 대시겠습니까? 왜 나와 다른 형편의 이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든 것입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의 계절,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들, 나의 것으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들이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쿠바에 있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하이티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원주민들입니다. 몬트리올에서 만나게 될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이들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